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과 공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량 중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의 법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사와 국사들을 배출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를 품은 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인연에 따라 오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닦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두텁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더라도 깊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며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새로운 복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들과 같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법당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첫 구절을 겨우 을조리다 말고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1시간은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 지났네. 좀이 쑤시고 졸음이 밀려오면 그래, 정신 차리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마주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연불 한 소절 을조린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행이란, 기도란, 복을 짓는 것이란 모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염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갑니다.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자 자리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성근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본래 내가 받아야 할 무겁고 큰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가벼운 접촉사고로 막아주고 오래 앓을 병을 며칠 앓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고 이번 생에 묵묵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서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식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교사의 손이 소년의 여린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했고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소년은 우연히 한노 비구니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의 업이지만 이렇듯 절망의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지어온 선한 인연 덕분입니다. 노스님은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란다. 그 자비로운 위로의 소년은 스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소년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이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거라. 부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기하게도 소년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생에 지어온 공덕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소년은 밤낮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20살이 넘었을 때 평생을 의지했던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그는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청년거사가 되어 잃어버린 청력을 가진 채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쌀을 조금 얻어 끼니를 해결하며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바위굴에 앉아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의식이 연불 소리와 하나가 되는 깊은 연불산매의 경지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연불 소리만이 우주에 가득한 그 찰나, 그 순간 칠흑 같던 청년의 세상에 눈부신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황금빛 광명 속에서 자비로운 모습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처님 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가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폭포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날 이후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값이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의지하며 묵묵히 닦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양주 회암사는 보통의 기운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천년 고찰의 깊은 수행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귀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꾸준히 닦고 정진하여 여러분 각자가 지닌 업장을 소멸하고 크나큰 복과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크나큰 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과 공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량 중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의 법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사와 국사들을 배출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를 품은 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인연에 따라 오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닦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두텁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더라도 깊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며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새로운 복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들과 같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법당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첫 구절을 겨우 을조리다 말고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1시간은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 지났네. 좀이 쑤시고 졸음이 밀려오면 그래, 정신 차리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마주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연불 한 소절 을조린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행이란, 기도란, 복을 짓는 것이란 모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연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갑니다.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자 자리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성근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본래 내가 받아야 할 무겁고 큰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가벼운 접촉사고로 막아주고 오래 앓을 병을 며칠 앓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고 이번 생에 묵묵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서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식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교사의 손이 소년의 여린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했고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소년은 우연히 한노 비구니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의 업이지만 이렇듯 절망의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지어온 선한 인연 덕분입니다. 노스님은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란다. 그 자비로운 위로의 소년은 스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소년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이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거라. 부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기하게도 소년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생에 지어온 공덕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소년은 밤낮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20살이 넘었을 때 평생을 의지했던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그는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청년거사가 되어 잃어버린 청력을 가진 채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쌀을 조금 얻어 끼니를 해결하며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바위굴에 앉아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의식이 연불 소리와 하나가 되는 깊은 연불산매의 경지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연불 소리만이 우주에 가득한 그 찰나, 그 순간 칠흑 같던 청년의 세상에 눈부신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황금빛 광명 속에서 자비로운 모습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처님 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가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폭포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날 이후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였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의지하며 묵묵히 닦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양주 회암사는 보통의 기운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천년 고찰의 깊은 수행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귀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꾸준히 닦고 정진하여 여러분 각자가 지닌 업장을 소멸하고 크나큰 복과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크나큰 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과 공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량 중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의 법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사와 국사들을 배출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를 품은 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인연에 따라 오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닦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두텁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더라도 깊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며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새로운 복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들과 같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법당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첫 구절을 겨우 을조리다 말고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1시간은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 지났네. 좀이 쑤시고 졸음이 밀려오면 그래, 정신 차리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마주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염불 한 소절 을조린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행이란, 기도란, 복을 짓는 것이란 모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염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갑니다.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자 자리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성근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본래 내가 받아야 할 무겁고 큰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가벼운 접촉사고로 막아주고 오래 앓을 병을 며칠 앓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고 이번 생에 묵묵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서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식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교사의 손이 소년의 여린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했고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소년은 우연히 한노 비구니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의 업이지만 이렇듯 절망의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지어온 선한 인연 덕분입니다. 노스님은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란다. 그 자비로운 위로의 소년은 스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소년에게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이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거라. 부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기하게도 소녀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생에 지어온 공덕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소녀는 밤낮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20살이 넘었을 때 평생을 의지했던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그는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청년거사가 되어 잃어버린 청력을 가진 채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쌀을 조금 얻어 끼니를 해결하며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염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염불하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바위굴에 앉아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의식이 염불 소리와 하나가 되는 깊은 염불산매의 경지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염불 소리만이 우주에 가득한 그 찰나. 그 순간 칠흑 같던 청년의 세상에 눈부신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황금빛 광명 속에서 자비로운 모습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처님 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가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폭포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날 이후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였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 보살을 부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의지하며 묵묵히 닦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양주 회암산은 보통의 기운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천년 고찰의 깊은 수행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귀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꾸준히 닦고 정진하여 여러분 각자가 지닌 업장을 소멸하고 크나큰 복과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크나큰 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과 공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량 중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의 법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사와 국사들을 배출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를 품은 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인연에 따라 오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닦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두텁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더라도 깊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며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새로운 복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들과 같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법당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첫 구절을 겨우 을조리다 말고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1시간은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 지났네. 좀이 쑤시고 졸음이 밀려오면 그래, 정신 차리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마주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연불 한 소절 을조린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행이란, 기도란, 복을 짓는 것이란 모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연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갑니다.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자 자리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성근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본래 내가 받아야 할 무겁고 큰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가벼운 접촉사고로 막아주고 오래 앓을 병을 며칠 앓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고 이번 생에 묵묵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서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식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교사의 손이 소년의 여린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청력은 점점 약해졌고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했고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소년은 우연히 한노 비구니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의 업이지만 이렇듯 절망의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지어온 선한 인연 덕분입니다. 노스님은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란다. 그 자비로운 위로의 소년은 스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소년에게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이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라거라. 부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기하게도 소년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생에 지어온 공덕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소년은 밤낮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20살이 넘었을 때 평생을 의지했던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그는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연불해라. 그는 머리를 기른 청년거사가 되어 잃어버린 청력을 가진 채 전국의 사찰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절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쌀을 조금 얻어 끼니를 해결하며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을 연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태백산 깊은 곳에 있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연불하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바위굴에 앉아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의식이 연불소리와 하나가 되는 깊은 연불산매의 경지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연불소리만이 우주에 가득한 그 찰나. 그 순간 칠흑 같던 청년의 세상에 눈부신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황금빛 광명 속에서 자비로운 모습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처님 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가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폭포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날 이후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였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않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의지하며 묵묵히 닦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양주 회암사는 보통의 기운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천년 고찰의 깊은 수행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귀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꾸준히 닦고 정진하여 여러분 각자가 지닌 업장을 소멸하고 크나큰 복과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크나큰 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법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과 공덕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량 중 하나였던 양주 회암사의 법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사와 국사들을 배출하며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를 품은 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인연에 따라 오늘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닦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한 가닥의 착한 뿌리, 즉 선근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생의 업보가 두텁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더라도 깊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며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새로운 복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분들과 같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법당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첫 구절을 겨우 을조리다 말고 시계를 봅니다. 아이고, 1시간은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 지났네. 좀이 쑤시고 졸음이 밀려오면 그래, 정신 차리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마주친 다른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연불 한 소절 을조린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행이란, 기도란, 복을 짓는 것이란 모두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염불이 되며 저절로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행의 습관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갑니다. 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양주 회암사에 모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자 자리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성근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본래 내가 받아야 할 무겁고 큰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가벼운 접촉사고로 막아주고 오래 앓을 병을 며칠 앓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알고 이번 생에 묵묵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느 날 교실 창가에 서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식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다짜고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너 혼자만 서서 먹느냐? 그 말과 함께 차가운 교사의 손이 소년의 여린 뺨을 후려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